안녕하세요. 오인숙의 미래 기독교 교육 5강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가족끼리는 그래도 함께 할 시간이 많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사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라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제가 어려운 학교를 세우려고 애를 쓸 때 일에 매여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일을 하기 전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더 맺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계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1986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환자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뮤직 네버 스탑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 음악을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음악적 취향이 아주 달랐어요. 우리 가정하고 비슷하죠. 아들은 그레이트풀 데드의 콘서트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 음악대학 박람회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어긋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음악이 막 통속적이고 관능적이고 거친 줄잖아요. 로큰롤 같은 거요. 거기에 열광하는 그 아들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다투게 되고 아들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만난 것이요 20년 후였어요. 아들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뇌종양에 걸린 상태로 돌아왔죠. 수술을 했지만 기억은 15년 전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해진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간병하는 중에 뇌기능 손상 환자는 음악치료가 좋다 이런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과 어렸을 때 함께 들었던 추억 가득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근데 아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나오니까 관심을 보이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고 아들의 음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통은 상대의 마음속을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던 소장 앨범을 다 팔아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반을 사고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아들을 이해합니다. 생각이 공유되자 대화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 그레이트풀 데드의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살 수가 없었어요. 매진돼서.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퀴즈가 있어서 그 열렬히 그 퀴즈에 참여를 해서 티켓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로큰롤 공연장에 가기로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강력한 만류를 하죠.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면서 공연장을 갑니다. 아버지도 뭐 아들처럼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머리에 뭐 띠 두르고 이러면서 가서 소리치고 뛰놀죠. 그러나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될 때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과 함께 들었던, 공유했던 그 음악을 틀어달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와 또 공감과 이런 것들을 그린 이야기죠. 소단위의 사회가 가정이죠. 여기서부터 소통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육학이 내세웠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부모의 그런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너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사회 변혁가들이 부상하고 있죠. 다가오는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미래의 잠재성을 끌어내서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군중과의 소통을 힘으로 삼죠. 여러분, 갑옷을 입은 사울에게 여인들이 천천을 돌리고 평범한 목동이 옷을 입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립니다. 그 군중의 힘,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힘입니다. 그 군중의 힘이 리더를 강력히 후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바라는 리더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은 이런 의식으로 내 자녀가 미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소통을 해야 하는 거죠. 사울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제 통하지 않죠.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래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순례의 길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순례에는요, 등장인물이 레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는 그 순례자 집단의 하인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지쳤을 때 잘 보살펴주고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불평이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순례자들이 이상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지요. 근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레오는 하인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람들이 별로 못 느꼈었는데 사라지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레오가 공기와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순례자 중 한 명이 레오를 찾아 나서지요. 그럼 몇 년 후에 찾아봤더니 그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적 지도자가 바로 레오였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주창한 로버트 그린리프는요, 리더는 자신을 종으로 생각한다. 지원자로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존중하고 늘 배우려는 태도로 경청하고 설득과 대화로 일을 추진한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이거 요즘 부모는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위임을 통해 리더십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서든지 레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교사는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의견 조율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삶을 지원해주는 조력자여야 하죠. 목회도 이제는 성김 목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사실 성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심, 그리스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종의 형체로 산다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때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일까부터 아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 나누고 과학 공상 영화도 함께 좀 보세요. 거기에 미래가 숨겨져 있거든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예전의 교육은요, 학습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이나 미래 교육은 활동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의 활동을 위해 음악 한 곡 소개할게요. 여러분, 유희열의 스케치북 521회에 그 헨리 가수가 나왔어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가수요.
그 가수가 최근에 2020년 11월 한 달 전쯤에 발표한 노래가 중에 하나가 저스트빔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난 그냥 내가 될래요. 난 그냥 내가 될래요. 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내가 될래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가수의 노래가 이 시대나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느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